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 창조시대의 두 번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로 10개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시대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에는 주요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창조 그리고 타락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봤었고, 오늘은 이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신할 평지가 바로 여기를 뜻하는 것이 신할 평지입니다. 우리 그리고 넘겨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11장 말씀은 이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9절 말씀은 서론과 결론을 하고 있고요. 2절 말씀은 8절 말씀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과 6절, 7절 말씀은 서로 또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X에 관련된 또 다른 것으로 이 키라고도 불려져서 키아스틱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아스틱 구조에서는 가운데가 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세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서론으로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한다면 9절에서는 이 바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이주로 신할 평지에 집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인간들의 흩어짐, 공사가 중단되고 언어가 혼잡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8절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은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뭐뭐하자, 자, 우리가 뭐뭐하자라는 렛츠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은 이 사람들의 계획, 인간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이 자, 우리가 뭐뭐하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간섭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BC 2100년에 우르에서 축조된 지구라트입니다. 여러분 우르 잘 알고 계시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우르에 보면은 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이 모양은 아마도 이것이 바벨탑을 원형으로 삼아서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지었던 것이 아마도 이런 지구라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지구라트를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은 바벨론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에게 나아가는 문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들이 신할평지에서 거기 거류하면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기 위해 견고히 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견고히 굽자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굽고 또 굽자입니다. 한 번 구운 것이 아니라 구운 것을 또다시 구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라고 오늘 그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하는 거죠.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보통은 진흙을 통해서 이 벽돌과 벽돌을 결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이 이 벽돌을 굽고 또 굽고 견고히 구움으로 그 다음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사건을 경험을 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징표 또 노아의 가족과는 보존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위와 추위와 낮과 밤과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존케 하시는 언약을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9장 15절 말씀,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로써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이 벽돌로 견고한 성을 쌓고 또한 탑을 쌓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의 기능이 있어요. 이 성에다가 오늘 방수용 역청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경호근교한 이 벽돌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오더라도 이 탑과 성이 무너지지 않고 또 방수가 됐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자 오늘 그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이 성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오늘 이 탑의 목표는 하늘까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이 탑과 성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탑의 꼭대기를 닿게 함으로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명성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필로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벽돌을 만들 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자신의 이름들을 내고자, 명성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주 외쳤던 구호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 우리가 흩어지면은 우리는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신할 평지에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가 뭉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명성을 내는 것,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이 탑을,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역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문화라는 것을 경작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세워질 문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청지기로 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만 모여서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서는 흩어져야 되죠.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하며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의 발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오늘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일을 시행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중단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일을 계획하고, 그렇지만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수도하게 하시면은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이 성과 탑을 쌓는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벨렉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의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이미 10장에서 이루어졌고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벨의 아들들을 이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그 족보가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아주 특별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들을 서로 권고하고 권유하며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우리가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된 언어를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이름 뜻은 바벨론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은 다시 혼잡이라는, 그래서 혼잡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꾀했던 그들의 계획들이 멈춰버리는 일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여전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시날 평지에 탑과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가 혼잡된 것이 우리 가운데는 회복이 될 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 우리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 이름을 한 가지로 같은 입술로 부르는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난곡방언으로, 그들이 이집트 출생이고 그들이 구브로 출생이고 그들이 여러 지방의 출신인데 자신들의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오늘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난곡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오늘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난고 방언으로 말씀함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큰 일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에 의하면은 전 세계 언어가 6,170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800여 부족이 900여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부족이 다른 언어를 각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의 문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귀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팔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여성분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 여전도의 모임 같은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와 네팔어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팔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찬양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오늘 각 나라 언어지만 하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할 수 있었던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친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스스로 명성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명성을 내고자 무엇보다도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멸했던 것처럼 더 이상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남녀노소 민족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오늘 스스로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탑을 여전히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명성을 내고 이름을 내려가는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날 평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셈이라는 이름의 이름 뜻이 이름입니다. 네임입니다. 셈이라는 말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이라는 이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그 모든 계획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돈에서 떠나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했던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오늘 택하시고 이 가정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을 혼잡한 곳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난고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바벨탑 같은 뭔가를 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야지만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